성경에 있는 책들 중에 정말이지 이게 왜 여기 있지? 싶은 책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아가서입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책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부터 시작해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인데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분도 안 나와요. 오직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뿐인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려면 일단 사건 파일의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야겠죠? 아가서가 대체 어떤 책인지 기본 팩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책의 원래 이름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르 하슈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야. 노래의 끝판왕이야. 라고 제목부터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목에 쓰인 슈르란 단어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찬송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 노래, 요즘으로 치면 대중가요 같은 걸 의미하는 단어죠. 만약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다면 미즈모르 같은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건 종교적인 노래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렇게 대단한 노래는 대체 누가, 언제 쓴 걸까요? 이제 저자와 시대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자가 누군지를 두고 전통적인 주장과 현대학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먼저 전통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저자로 봐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노래를 1005개나 지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딱 들어맞죠? 하지만 요즘 학자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불리던 사랑 노래들을 나중에 누가 편집해서 묶은 걸 거야 라고 보는 거죠.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쓰였냐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는데 그 시간 차이가 무려 수백 년이나 나요. 양쪽 다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기원전 10세기, 즉 솔로몬 시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라,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의 영토다 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훨씬 나중인 기원전 4, 3세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니, 여기 페르시아어나 그리스어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건 훨씬 후대 작품이야 라고 반박하는 거죠. 정말 흥미진진하죠? 좋아요. 이제 역사적인 추측은 잠시 접어두고 증거물 자체를 한번 뜯어보죠. 바로 아가서의 본물말입니다. 이 시가 쓰인 독특한 언어와 스타일 속에는 또 어떤 단서들이 숨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전체 내용의 5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여성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어요. 이거 고대 문학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구성입니다. 대단하죠?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건 뭐 거의 시작법,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리듬감을 주는 평행법은 기본이고 눈에 보이는 듯, 냄새가 나는 듯, 만져지는 듯한 그런 감각적인 표현들이 정말 가득하거든요. 온갖 기법이 다 동원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구조를 보세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냥 나 예뻐 라고 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아름다움을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표현력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 그냥 시골 마을에 머무르지 않아요. 갑자기 저 멀리 아라비아 사막에 게달의 장막이 나왔다가 또 화려한 솔로몬의 휘장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런 이국적인 사치품들을 언급하면서 시의 세계를 확 넓히고 뭔가 더 풍요롭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아가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솔직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체 이렇게 인간적인, 심지어 관능적이기까지 한 시가 어떻게 거룩한 성경의 일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사람들이 이 책을 해석해온 4가지 열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왔죠. 보시는 것처럼 이건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야 라는 거대한 우화, 즉 알레고리로 보기도 했고요. 아니면 고대 종교 의식에 쓰이던 노래였다거나 심지어는 한편의 연극 대본이라는 해석도 있었어요.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 책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열쇠가 바로 첫 번째, 우화적 해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해석 덕분에 아가서가 성경에 남을 수 있었거든요. 좀 노골적인 사랑 묘사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이건 사실 신과 인간의 영적인 사랑을 빗댄 거야 라고 해석하면서 모든 불편함을 해소하고 거룩한 책으로 만들었던 거죠.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아가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이 긴 수수께끼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할 시간입니다. 아가서의 정말 혁명적인 지점은 탈신성화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을 보면 사랑이나 성, 섹스 같은 건 보통 신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아가서는 그 사랑 이야기를 신들의 세계에서 탈출시켜서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로 가져온 겁니다. 신의 영역에 있던 사랑을 평범한 두 남녀의 책임감 있는 사랑으로 다시 그려낸 거죠. 이게 바로 아가서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짜 성스러운 사랑은 저 멀리 신들의 판타지 소설에 있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두 인간이 서로 책임지고 사랑하는 바로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이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 거룩하고 강력한 힘이라는 것. 정말 대담하고 아름다운 선언 아닌가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구절로 절정을 이룹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와, 정말 대단하죠? 죽음조차도 그 어떤 거대한 재앙도 이 사랑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는 이 외침이야말로 아가서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거룩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감정들을 억누르고 초월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인간됨을 온전히 껴안고 살아내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 인간의 사랑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뜨거운 이 노래가 역설적으로 가장 신성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